안녕하십니까. 아침에 갑자기 목이 이렇게 컬컬해서 좀 시원치 않게 발음이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1절에서 18절까지를 함께 12절까지를 읽고 좀 살폈는데요. 이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한 중에 마치 샛별처럼 밤하늘에 크게 보이는 북두칠성처럼 두드러지게 보이는 구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작도 안 하시는데 눈 감고 좋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많이 피곤하신가요? 어떤 말씀인가요? 각자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마가복음 2장 5절의 한 부분이 그렇게 크게 보였습니다. 5절의 중간에 보면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다가 형광펜으로 굵게 이렇게 선을 다시 한번 이제 그어놨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또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10절에도 보면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크게 보여지는 이런 말씀인데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된 이런 말씀입니다. 깊은 소식입니다. 한국뿐만 아니고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이나 또 아프리카나 남미 할 것 없이 아랍이나 또 모든 종교인들에게 또 성인 군자라고 알려지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모두 다 해당되고 모두에게 깊은 소식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로마서 3장 23절 잘 아시는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또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은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10계명에 한 계명을 더한 11계명이 있는데 속담입니다. 물론 그것은 들키지 말라 뭐 이런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죄인에게는 들킨 죄인과 아직 들키지 않은 죄인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죄가 사람을 이깁니다. 도덕적인 교육이라든가 윤리적인 교육 또 받고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받아옵니다만은 이것이 큰 힘이 되지 못합니다.
가정에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학교에서 많은 어떤 교양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교육을 가르침을 받아옵니다마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얼마나 가져다 주는가요? 배운 사람은요, 지혜롭게 죄를 범합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은 무지하게 이런 죄를 범합니다. 좀 성격이 외향적인 이런 사람은 드러내놓고 아주 죄를 짓기도 하고요. 내향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은밀하게, 음흉하게 그렇게 죄를 짓습니다.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죄가 있는가 하면은 우발적으로 이렇게 죄를 짓기도 합니다. 인류의 가장 큰 문제가 뭐겠느냐? 죄 문제입니다. 죄는 이런 타인에게 해를 그런 입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는 이 중풍병자에게 뿐만 아니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은 놀라운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죄 때문에 법이 있지 않습니까? 법원이 있고 검찰이 있고 경찰이 있고 또 감옥이 있습니다. 죄를 범하고서 이제 들키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유를 박탈당한 채로 몇 개월을 이렇게 가두어서 갇혀서 살게 되죠. 근데 몇 개월이나 몇 년을 이렇게 살고 나와서 어떻습니까? 다시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정말 결심을 하겠지요. 다시는 내가 죄를 범하지 않을란다. 내가 정말 법을 지키면서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의 대가를 치르고 나와서 또 어떻습니까? 또 죄를 범합니다. 전과 1범, 2범, 맨 처음에요. 제가 여기 정읍에 87년도에 와가지고 저희 집에서 모이면서 맨 처음에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우리 집에서 함께 살아가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어디 계시는지 가끔 이렇게 만나기도 하는데 자기가 실제로 고백하기를 나는 자전거 8개입니다. 난 처음에는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자전거가 8개대요. 전과 8범인 사람이 우리 집에 같이 살았거든요. 계속 들랑달랑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예수님 믿고 새벽 2시인가 죄 때문에 고민하고 죄기를 이길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저희가 이제 밖에서의 평상에서 모기장을 치고 제가 그날따라 좀 성경을 보고 있었어요. 찾아와서 죄 용서를 하나님 앞에서 받고 싶다. 이래가지고 그가 말씀을 다른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 말씀을 보여드리고 조금 설명을 했는데 그때 그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고 놀라운 이런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그로부터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은 그 전에는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성결의 슬기 5살, 3살짜리가 거기서 이제 만찬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예배를 드렸나 그냥 성경 공부만 했나 모르겠네요. 그날 그분이 이제 더해졌어요. 침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데요, 그 다음 주부터 아는 사람들을 소위 이제 몰고 오는데 덩치가 이런 사람들, 문신이 막 온몸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무더기도 데리고 와서 맞아요. 만찬 예배를 드렸네요. 그때 둘이서라도
그 조그마한 상에다가 이렇게 떡과 잔을 준비해서 이제 예배를 우리끼리 드리는데 그 주변에다가 방이 조그마한 방인데 그 거구 그야말로 조폭들 정읍에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제가 몰랐거든요. 무릎을 딱 꿇쳐놓으면 무릎 꿇어. 그래가지고 발이 저려오고 난리가 났는데 그렇게 구도자들을 인도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저보고 이영진님 제가 군산 교도소에 가게 되면 얼마든지 출입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게 가십시다. 이제 그렇게 막 열정을 마치 풍선이 붕 떠오르듯이 이런 이제 놀라운 변화를 이제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그 친구들하고 사귀고 이런 가운데서요 또 죄를 이기지 못하고 정말 이 새롭게 변화가 되었는데도 크리스천들도 그러잖아요. 죄를 사실 이길 힘이 어느 정도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집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리게 되면서 또 잘못을 범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이영진은 좀 방학 좀 해야 되겠습니다. 도저히 신앙생활 제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범도 있고 경제사범도 있고 형사범도 있고 민사, 살인범, 사기범. 혹시 여러분 사기를 좀 당해보셨나요? 사기를 치는 이런 사람들의 범죄 그 수법이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요 법원장도 사기를 쳐먹어 버립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죄를 본능적으로 또 죄를 짓고 나서요 사람들은 가리기 위해서 그 죄를 부인합니다. 아니라고 그럽니다. 거짓말을 또 합니다. 발각이 되면 어떻습니까? 들키게 되면 어떻습니까? 핑계를 대죠. 그 책임을 또 자기 책임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본능적인 일. 또 다른 사람한테 책임 전가를 하고 또 그것도 안 되면 이제 합리화를 시키고 변호사를 사고 무조건 그 죄에 대해서요 그냥 인정하는 사람들이 거의 별로 없어요. 심지어는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악한 이런 사람들은요 죄를 범하고 나서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또 죽이거든요. 그런 뉴스를 우리가 듣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연약한지 누가 그러고 싶겠습니까? 죄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본성적인 악이 아담 이후로 사람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3장에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예,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담도요. 그때부터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먹었으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먹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 보편적인 것인데요. 그렇게 고백을 안 해요. 누가 그랬다고요? 여자가. 거기다가 또 플러스로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결국은요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고
누구한테 그 책임 전가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그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 열매를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에게 또 물어봅니다. 그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로 또 핑계를 댑니다. 여자가 이랬는데 뱀이 나를 꾀모로 내가 먹었나이다. 안 믿는 불신자들도요, 근간에 비가 계속 안 오다가 갑자기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 안 올 때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이제 전도하려고 하는 저쪽에 이 밤에 한 부부를 지금 사귀고 있는 중에 있는데 그 마을 사람들도 이제 한번 식사도 하면서 이제 제가 누군 줄 알고 자연스럽게. 그래서요, 그 믿지 않는 사람인데 비교적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웃으면서 물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비를 안 주신대요? 왜 이렇게 가물게 하신대요? 그렇게 원망 비슷하게. 근데 제가 그랬어요. 믿지도 않은 분들이 참 그런 얘기를 하네. 감사할 줄은 모르고. 감사는 안 해. 그러면서 원망을 합니다. 또 지금 어떻습니까?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어떻습니까? 비가 또 많이 주신다고 또 불평입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하나님께 문제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내 문제인 것입니다. 내 연약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 너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책임 전가하고 하나님에게까지 원망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더 악한 것입니다. 정직한 것은 내가 그렇게 따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본성 잘 하는 것이 아주 바른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해결이 되고 용서가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면은 그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어요. 완도에 갔다가도요, 한쪽에 그냥 불이 확 나가지고 한쪽 산이 다 타버렸어. 아이고, 저렇게 완도 그 자체가 공원인데, 그래서 그 아이들을 초등학생도 둘이 가면서 누가 이렇게 불을 질렀을까? 그랬더니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안 그랬어요. 사람의 본성이에요. 우리들이 이제 교훈이 되는 것인데 이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이런 말씀도 물론 그에게 복음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된 아주 짧으면서도 너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서기관들이 어떻습니까? 제가 신성모독죄를 범하는도다. 하나님 외에는 누가 감히 죄를 사할 수 있느냐? 그 맞는 말인데요. 그래서 그때 그 인자가 바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바로 구주인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죄의 싹이 뭡니까? 성경은 사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제사법을 보게 되면 어떤 죄를 범했든지 그 죄 대가는 죽음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작은 죄를 범했든 큰 죄를 범했든 모든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에 대한 대가는 뭐냐면 사망인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 생명의 피가 흘려져야만이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그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짐승들을 잡아면 아무 죄 없는 짐승들을 잡아다가 피를 쏟고 각을 떠서 제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그 죄 용서를 죽음이라고 하는 자기 죄 때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제사로 드리고 이제는 홀가분한 이런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그런 일을 계속해서 평생도록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죄가 얼마나 그 죄의 대가가 죄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 번 죽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인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지 않고 살아가다가 죽게 되면은 영원한 그 죄의 형벌에 떨어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저주의 장소, 꺼지지 않는 불,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여러분 그냥 우리들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영원히 다시는 거기서 나올 수 없는, 세세토록 이를 갈면서 후회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는, 죽음과 동시에 그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죄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라고 하는 것은 갚아야만 되는 빚이고 갚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요, 어떤 사람이었는가요? 아주 악한 사람이었나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아주 담대한 이런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믿음으로 자기 어떤 기술이라든가 힘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으로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블레셋을 이겨낸 이런 놀라운 소년 시절의 그런 놀라운 영광을 보였지 않습니까?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다윗은 성군이요, 착한 사람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모든 사람들의 모본이 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게 되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가르칠 때 예수님이 그 다윗의 조상 자손으로 오신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면서 한 말인데요. 그 말씀이 구약의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을 근거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죠? 그런데 그 착한 성군이, 그 믿음이 담대한 사람이, 그 다윗에게 생애를 살펴보게 되면은요, 그 블레셋을 소년 시절에 물리친 골리앗을 때려눕힌 그 다윗이요, 나중에 사울을 피해서 가다가 그곳에 갔는데요, 미친 사람처럼 흉내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레셋의 그 왕이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저 사람을 데려왔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비굴합니까? 비굴 그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 그 담력이 있었던데 그 죄를 범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가 한가할 때, 그가 왕 위에 있을 때, 그것도 저녁에 캄캄할 때 죄를 범합니다. 아니 그 사무엘상 11장을 보세요. 아니 다윗이
무슨 그 시시하게 그런 죄를 범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요. 아이고, 얼마든지 그가 아니고도 그렇게 하지 않고서, 근데 하필이면 그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그런 죄를 범하거든요. 터먹고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해요. 너무 치졸하지 않습니까? 죄를 범하고 나서요, 문제가 어떻게 발생이 됩니까? 죄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죄는 감춰져 버려야 되는데 잘못된 것입니까? 그 죄가요, 드러납니다. 시간이 되면 언제 드러나가 문제이죠. 그 죄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단지 이렇게 느낌으로 이렇게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증거를 다 갖고 계시죠. 우리는 이제 어떤 증거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왈가왈부할 수 없어요. 느낌으로 알고 위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이렇게 영적인 상태를 점검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위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도 강단에 서서 이렇게 둘러보면서 돼요. 얼굴에 그런 표정이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다운돼 있을까? 아니면 얼마나 피곤할까? 본인들은요, 안 그러려고 하겠죠, 물론. 그런데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성도는 연약하기 때문에 늘 그런 것이 노출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죄를 범하고 나서 죄를 이제 가려보려고 고민을 이제 합니다. 수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그게 통합니까? 안 통해요. 그래서 그 범죄한 죄를 이제 가려보려고 연구도 해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연구하면 어떤 결과를 나타나게 되죠?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요, 더 무섭고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그 범죄 사건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그렇게 심지어 그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더 큰 무서운 죄를 범하고서도,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그 생각을 다 알고 계셨죠.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속에 양심의 죄책감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요. 죄를 범하게 되면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양심이 있고, 우리 믿는 성도들 안에도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는 죄책감이 이제 따라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믿기 전에는 죄를 범해도 크게 죄책감 같은 게 별로 없는데, 주 안에서 성령이 계신 이후로는요, 죄책감이 더 큽니다. 그래서요, 어떻습니까? 점점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관계도 어떻습니까? 교제도 멀어지게 됩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하고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재미가 없어. 세상 것이 더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성도들하고도 별로 안 만나고 싶어. 피해. 구도자들의 특징이요, 안 믿는 불신자들의 특징이, 다 성도들은 어쨌든 간에 안 만나려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은 어쩐지 성도들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어. 안 그러던가요? 전도해 보면.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도 영적으로 한 점이나 성도들과의 관계가 이제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죄와는 가까워지게 되죠. 그리고 참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도 상실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어떻습니까? 막힙니다. 소리는 있어도 실제로 기도하는 소리가 있어도 영으로 드린 기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한번 실제로 시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51절입니다. 51편. 제가 읽어만 잘하시는 말씀인데 시간 관계상 읽어만 드려도 교훈이 될 것입니다. 시편 51편 열으셨죠?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기도하는 이런 저도 자세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이것이 이제 다윗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죄를 범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 그렇게 되면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리이다 그랬습니다. 14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16절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턱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의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이런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요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자복한 후에 그 시편을 한 번 더 읽어보게 되면요 32편입니다. 시편 앞으로 돌아가셔서
시편 32편의 다윗의 맞쓰기입니다. 이 맞쓰기라고 하는 것은요, 가르치다, 그 어원이 가르치다, 지혜롭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맞쓰기라고 하는 것은 이 시편은 가르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32편 열으셨죠? 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자로 시작을 합니다.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다. 보통 사람들은요, 건강한 사람, 돈이 많이 있는 사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는 사람, 인덕이 있다, 인복이 있다, 재물복이 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는 이런 사람을 보통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보다 그 놀라운 복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사함받았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길이 평생토록 찬송하고도 남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마다 이런 만찬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물의 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죄가 가려진, 하나님으로부터 가려졌습니까? 놀라운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 전신마비가 되어서 상에 들려서 그 예수님의 지붕을 뚫어서 내리는 그 중풍병자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병을 낫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그 말씀은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놀라운 복음인 것입니다. 짧은,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 아주 짧은 복음, 놀라운 기쁜 소식이 뭡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요, 평생토록 기뻐할 수 있고 평생토록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넘치는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죄를 범하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게 돼요. 물론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평안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못하게 되고 말씀을 봐도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 놀라운 이런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른 것으로 막 계속 그런 기쁨이 없으면 다른 막 복을 찾습니다. 막 희덕거리고 막 이런 것들 막 먹고 이런 것들 찾아도 만족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안 와요. 그런 것들이. 크리스천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요, 그 마음속에 즐거움이 찾아옵니까? 회복이 됩니까? 안 돼요. 성령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크리스천들도 물론 육이 있기 때문에 그 반짝한 것으로 인해서 뭐 좀 낙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심령이 그렇게 되느냐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고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늘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백하는 은혜를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거든요.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를 영원히 단번에 속죄함을 받은 것이 우리의 놀라운 축복인데
그리고도 그 후로도 여러 가지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쌓아가는 일은 하나님의 의사가 아니고 또 악한 영이 우리를 유혹함으로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고의적이 아닌데도 연약해서 쌓아가는 이런 죄들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자복하고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안 그러면요 영적으로 계속해서 나빠집니다. 여러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것을요. 세상에서 막 살다 보면 그걸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가보면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되는가요? 왜 예배를 드리고 만찬을 대하고 말씀을 듣게 되면요 자기를 마치 거울 앞에서 보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맞쓰기를 하는 것은 가르침, 가르치다 지혜롭다는 이런 말인데 이 시편도요 이 말씀도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과 위로를 가져다 할 뿐만 아니고 실제로 그것을 회복해 주시는 이런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든 그것도 철저하게 자복하고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쌓이게 되면 마치 거울에 이렇게 때가 끼어가지고 나중에 무슨 형체를 알아 자기를 분간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깨끗한 자기 투명하게 보기 위해서는 거울을 이렇게 닦아내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투명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자복하고 버리는 일. 이것이 다시금 영적으로 새 힘을 얻게 되고 담대함을 갖게 되고 다윗이요. 그런 범죄 가운데 있다가 범죄를 숨기려고 막 연구하고 꾀를 쓰고 이렇게 하다가 더 큰 범죄 가운데 빠졌는데 나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적을 해주니까 더 그랬죠. 그때 회개할 마음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다 나단을 통해서 갖게 하십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시편 51편과 32편을 이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쓴 것입니다. 죄 용서 받은 놀라운 회복, 감사, 평안, 기쁨 이것을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그 후에 다윗과 같은 이런 삶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요. 이것을 교훈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평안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믿고 천국 가는 것만 우리 안에 이 땅에서는 구질구질하게 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그런 삶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요 구원을 이뤄가야 될 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복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죄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아주 죄는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뭡니까? 한마디로 이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죄를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구약의 어떤 여러 가지 제사 방법을 통해서도 결코 죄는 완전하게 해결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모든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죄의 종로산 죄들을 자유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을 갖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게 해주시고 연약해서 범죄하게 될 때 자복하고 버리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복들을 누리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